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과 두 번째는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서로 상반되게 등장을 하죠.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사무엘의 모습과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추구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장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행실이 나쁘다. 불량자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그의 행실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또 그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또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반증이 되죠. 그런데 12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전제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13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관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습관으로 굳어진 행동이 있었던 거죠.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는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드렸던 5가지의 제사의 종류와 그 제사의 방법과 또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를 어떤 과정으로 드려야 하는지, 어떤 절차와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그 끝에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무엇인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는 것은 속죄제에 해당합니다. 속죄제의 제물을 번제로 다 태워드린 이후에 남은 살코기를 삶아서 제사장 몫으로 일부를 드리는 것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해진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그 제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데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번제물은 다 채워서 바치고,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그들에게 분배받을 몫을 나중에 분배받으면 되는데 미리 자기들이 가서 자기의 몫을 챙기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욕심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욕심이 습관이 된 사람인 거죠. 이게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어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들의 모습에 또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13절과 14절은 제사를 드린 후, 그러니까 제물을 모두 다 태워드린 이후라면 15절과 16절은 제물을 태우기도 전이에요. 가져온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죽인 다음 피를 모두 뽑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각을 닫뜨고 그리고 기름과 내장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기름과 내장 중 일부를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태워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돕고 그것을 진행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오늘 15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구별해서 태워야 될 것을 완전히 태우고 그것이 다 탈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기름을 다 태우기도 전에 사환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고기를 삶지 말고 생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삶은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는 거죠. 삶은 고기를 원래는 몫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고기를 몫으로 받지 않고 생고기를 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해진 제사장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자기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환을 보내서 이 일을 시키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시켜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원래 흘려 보내야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보이죠. 이 제안을 이제 받았던 사람이 16절에 보면 먼저 기름을 다 태운 후에 하라, 원하는 만큼 가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보기에도 지금 제사장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반대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 제사장을 걱정하는 일이 생겼죠. 그의 최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고 존재 이유와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상실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이나 제사를 드린 후나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습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모습은 분명히 죄죠. 그러니까 죄가 습관이 된 제사장, 그러니까 죄가 습관이 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습관이 된 제사장의 모습을 12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행실이 나쁘다, 불량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죄가 습관이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본문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나스가 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정해진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정해진 것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내용이겠죠.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분명히 등장하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크다. 그들이 보여준 행실이, 그들의 보여준 모습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앞에 나온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가 아니라 제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자기에게 주어질 몫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온,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예배자를 무시하고 제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2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이 17절에 등장하는 이 소년들의 죄를 우리가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 맞춘 인생을 산다면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지 않겠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우리말 본문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이랬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 그가 해야 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지만이라고 나왔고 매년 어머니와 아버지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얼마나 엄마와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 게 뭐냐 하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아닐까요? 이제 젖을 떼고 그리고 성소에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제 4세 이상 어린이, 유아인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를 지금 부모와 떨어져서 성소에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나시린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죠. 이게 뭐냐면 정해진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엘리와 비느하스와 다른 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무엘 옆에 누가 있는가? 악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과 행실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다 영향을 받죠.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나이대, 어릴 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죠. 그래서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사무엘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잡혀 있어요. 그의 존재 이유와 그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고 아직 유하지만 그의 인생에 분명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보다 나이가 많죠,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오늘 사무엘의 삶, 그리고 악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무엘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벗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 사무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 눈에 가장 눈에 띈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가 어렸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섬겼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모습은 달라요. 나이는 누가 더 많냐 하면 엘리와 비느하스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성장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사무엘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무엘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어리면 많이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은 어리지만 오히려 나이가 많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배워야 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모습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상반된 태도, 신실함과 불량함. 나이를 생각해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신실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불량함이 있죠. 그리고 예배를 섬겼던 기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사무엘보다 긴 기간을 섬겼기 때문에 훨씬 더 신실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불량함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기간이 오래된 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상반된 길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달랐던 사무엘의 길을 갈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